묵상의 집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일 주일, 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주일 묵상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세번역. 비밀은 드러난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등불 비유라는 말씀과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등불 비유에서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반드시 알려지게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연관해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는 말씀은 앞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감추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숨기고 감추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 안에서 다 드러나기 전에 정직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이 옳은 신앙적 태도이며 지혜입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신앙적인 지혜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빛의 등불과 연관해 가진 사람은 숨기고 감추는 것이 적은 사람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숨기고 감추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숨기고 감추는 것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채울 공간이 많고 숨기고 감추는 것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채울 공간이 적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그 영혼과 삶의 공간을 공간대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기고 감추는 은폐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열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가족 관계는 혈연적인 것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내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가족들에게 충실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갈릴리를 비롯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을 다니셨습니다. 더 이상 집에 매이지 않으셨고 세상에 오신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셨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늙어서 선교사로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생이 끝날지 모르고 천국 복음을 위한 생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형적 특성상 풍랑이 잘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요동을 치고 물이 배로 들어오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까요? 아마 두렵고 무서울 것입니다. 전에 뱃사람이었던 제자들도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큰 여객선이 아닙니다. 10여 명 타는 작은 배입니다. 금세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일여편주 작은 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셔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개역개정,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인생은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를 떠도는 일여편주와 같습니다. 맞은편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 바다 한가운데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에 주무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풍랑이는 우리의 배 안에서 예수님이 태평스레 주무시고 계십니다. 나는 두렵고 무서운데 예수님은 태평스레 주무시고 계시고 나는 마음 급한데 예수님은 태평스레 주무십니다. 노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풍랑치는 배 안에서 예수님은 잘도 주무시기만 하십니다. 참 얄궂은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간만에 잘 자고 있는데 깨웠다고, 믿음 없다고 야단이십니다. 차라리 죽든 말든 어떻게 되든 예수님을 깨우지 말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랑치는 배 안에서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깨웠든지 안 깨웠든지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립니다. 풍랑이는 우리의 배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풍랑치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는 믿음 안에서 투명하고 열린 존재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